지금부터 11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꾼 책을 10개를 뽑았대요. 안내의 일기, 성경, 코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론, 종의 기원 등 10개를 뽑아서 이게 세상을 역사를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한, 찍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산 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온 곳곳에 있고 성경 없는 집이 가정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 같은데, 그럼 성경 안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혹은 세상을 바꾼 책이라고 묻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66권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오늘 함께 본 갈라디아서를 꼽는다고 해서 누가 심하게 반박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많이 인용하고 붙들었던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그래서 그 로마라기보다 카톨릭 교회에 이렇게 행위를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무주의 혹은 업적주의와 대적해서 마틴 루터가 싸울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붙들었던 책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그렇게 종교개혁 시기 때도 되게 엄청나게 파워풀했는데 이 책이 쓰였을 때도 파워풀했을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원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선교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겠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가 써지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아름다운 섭리가 아닌가. 그 약함이 결국 교회가 만들어지는 강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꾼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천사를 대하듯이 나를 잘 섬겼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절절하게 쓴 것도 이해가 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복음을 들어온 교회 생활을 해온 우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극악을 달리고 악랄한 사형제도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사실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죠. 이 수치와 끔찍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굳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을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어준다라는 게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어준다라는 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 동네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내어준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탁 클릭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후원자가 피후원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후원을 해줄 때 그것을 내어준다 라고 했어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후원자인가요? 하나님이 후원자이시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후원을 받는 우리들이 피후원인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자인 거죠. 그래서 후원자하고 후원을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탁 만들어질 때 어떤 계약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을 받는 사람한테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후원을 받는 사람은 후원을 해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한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뭐 돈을 다 갚아내야 되나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후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후원을 받는 분한테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재산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합법적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예라면 자유인으로.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후원을 해주시는 이렇게 놀랍게 말도 안 되게 해주시는 분한테 어떠한 의무가 있냐? 이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이 후견인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 그게 이 후원을 받는 사람의 의무였어요. 너무 좀 다르죠, 무게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NIU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장학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 제가 안 됐어요. 유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었더니 저를 기억하고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장학금인데 저한테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저의 의무는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다 갚아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요. 저에게 의무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편지 쓰는 거였습니다. 땡큐 편지. 고맙다고. 그거가 다였어요. 장학금을 받는 의무 혹은 조건은.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재단에서 지금도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 와셔맨 얼럼나이들 이렇게 막 그 모임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를 아니면 그 장학금 받은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미지 후원하는 분이 후원을 받는 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이미지가 딱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몸을 들이듯이 내어주는 것. 그래서 집안의 종을 삼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을 삼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라는 것. 존중과 존경을 드리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또 바울이 떠나고 나서 몇 달 뒤에 거짓 교사,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만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너무 은혜만 이야기한다. 너희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네, 그렇게 내가 그 바울의 부족한 몸을 메꿔주러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플러스 유대교의 전통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바울을 욕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으로 보낸 그런 설교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치 후견인인 것처럼, 후원을 해주는 자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한테 하신 그 행동대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시키고 또 재교육시키고 계속해서 입구입시키는 것을 보세요. 그 은혜와 그 후원이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시고 뭐는 아니고 뭐는 맞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거짓 교사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원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특히 이 땡스기빙 이 연휴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후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드라이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후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